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는 이신 칭의의 결과입니다. 이신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세 가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칭의의 결과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칭의의 네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다시 마주합니다. 신자도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닥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참 듣기에 좋은 말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자, 이 구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믿음이 없는 자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 때문에 거절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핍박이 있더라고요.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방학 동안 알바했던 회사에서까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주일날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봉사를 해야 하니까요. 친척들 결혼식에는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결혼식도 주일이 겹치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물론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필요하면 그 전날 찾아가서 직접 축의금을, 그때는 보통 2배로 주었는데요. 직접 축의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뒤에서 욕을 한다거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은 사실 작은 핍박인데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환난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자,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환난이 끝나면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나면 즐거워하겠다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환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뭣도 모르고 참 속편한 소리한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또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신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께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환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혼냅니다.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는 마음에서 혼을 냅니다. 못된 짓을 하면 혼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거나 죽이려고 주시는 환난이 아닙니다. 누가 자녀를 혼낼 때 죽이려고 혼냅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데 환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이유가 파괴적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유익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환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소망입니다. 이 뜻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환난의 뜻입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보면요, 짓누르다, 그러니까 짜내다, 압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 짓누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짓누르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첫 번째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요, 문자적으로 밑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짓누르다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나를 짓누를 때 끝까지 밑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끈기 있게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 이런 인내를 배웁니다. 믿음의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풀이가 있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정금, 순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순금을 만들 때 보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의 원석에 끼어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은 어떻게 제거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용광로 안에서 재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련되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그것이 연단의 의미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의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탐욕도 있고요, 음욕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도 있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헛된 쾌락에 중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불순물들은 무엇을 통해 제거됩니까? 환난을 통해서야 제거됩니다. 환난이 없어도 제거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환난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불순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 안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불순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믿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를 깨닫습니다. 전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불순물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환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시드는 꽃과 마른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39편 7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결과입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 속에서 폐인이 되고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절망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신자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인내 속에서 온갖 죄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자,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넘는 소망을 제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5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신자는 끝까지 그 환난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때 성령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래서요, 이신칭의 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자도 환난을 겪으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자는요, 고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그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이제 보시면요, 미리 읽어 오셨죠? 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무능했을 때입니다. 자, 또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갔을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쓸만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바울은 기약대로라고 말합니다. 기약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도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떡잎을 보고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 쟤는 구원해 놓으면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쓸만하겠는데, 쟤는 좀 나은데, 쟤는 구원해 주면 헌금 많이 하겠다. 쟤 구원해 놓으면 쟤는 선교 많이 하겠다. 쟤 구원해 놓으면 더 충성하겠다. 우리의 어떤 떡잎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기약대로,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대로, 기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바울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을 골라 했을 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언제요? 우리가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요. 눈물 골짜기를 혼자라고 지날 때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더욱더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인내하고 더욱더 신자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속에서 신자는 환난을 인내하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제거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층의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신층의 신자에게는 미래의 구원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 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더욱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이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뒤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한번 또 표시해 보십시오. 더욱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도 그 후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 부류를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리반 때 이 부분을 좀 배울 텐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더욱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장차 있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 이전의 상황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신분상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에도 구원해 주셨다면 의인된 지금은 더욱더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의인의 최종적인 구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다면 더욱 그분은 그보다 더 쉬운 의롭다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진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이신칭의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것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결론이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이신칭의의 신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장차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즐거움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 이신칭의를 받은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네 번째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또 다른 구원의 복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자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때문에 절망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끝까지 견디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난이 목적한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마침내 신자의 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를 짓누르는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이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